로마서 8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그야말로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인용이 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는 결코 예정론 또는 운명론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28절부터 30절까지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대충 읽으면 매우 좋은 말이긴 하는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 그리고 미리 정하셨으니, 그 다음에 30절에 또한 미리 정하신이라고 수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미리 정해져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만드시고 정하셔서 로봇을 조종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을 자 따로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30절에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영화, 영광, 독사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유대교의 문헌들 그리고 랍비들의 문헌들 논증 방식은 대표적으로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틀을 형성하는 문학적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대칭 구조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미상관을 맨 처음과 맨 나중을 이루는 틀을 형성하는 단어를 똑같이 배치해 놓고 그 중심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것이 마지막 절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읽었을 때 18절부터 읽었습니다.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는 오늘은 28, 29절, 30절인데도 불구하고 18절부터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18절이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말인데 생각하건대 라고 시작하고 그리고 오늘 읽었었던 말씀 30절에서 끝이 나는 게 하나의 단락으로 보통 구분을 하게 됩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다라고 제목을 달아놨고, 그리고 표준세 번역에선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갈망하다라고 비슷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면서 이 영광과 그리고 30절에 소단락을 끌려면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하면서 원어인 영광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이 영광이 이 전체적으로는 영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중간에 배치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바울이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중간 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리고 또 미리 정하시고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라고 하면서 이 미리라는 이야기를 중요한 단어 미리라는 단어를 배치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영광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미리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화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한번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8절부터 30절까지 이 이야기의 배경을 이루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피조물입니다. 18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20절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21절에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21절에도 피조물이 나오는데 그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로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에서 해방을 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에 이르게 하는데 이 자유는 바로 영광에 해당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도 또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해방 23절에 21절의 해방, 자유라는 것이 바로 23절에 우리 몸의 속량, 거의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방, 자유, 속량을 기다리는데 이 기다림은 다시 소망, 이 속량을 다시 구원, 자유, 해방과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무대의 배경이 되는 것은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이 결국은 영화롭게 되는데 그 영화롭게 되는 그 과정 중에서 이 피조물이 그 영광을 바라면서 나타나기를 기대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렸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영광과는 관계없이 피조물의 썩어짐에 굴복해서 이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것이 해방되고 자유되고 속량됨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구원되었기 때문에 다시금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26절에 다만 우리만 이 하나님의 아들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23절의 양자됨을 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를 하고 도고를 해주시고 중보를 해주심으로써 27절에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를 하시고 기도를 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래 정하셨던 그 뜻대로 미리 아신 자들 그리고 미리 정하신 것대로 또 미리 정하신 그것대로 결국은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대의 세팅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피조물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영광의 이야기가 나오게 될까요? 이것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창세기 2장과 3장입니다. 1장부터 이어집니다. 피조물들이 창세기 1장에서 피조물들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2장과 3장에 다시 타락을 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되게 되었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다름 아닌 바로 창조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그 영광의 꽃, 그 정수리에는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나머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타락함에 따라서 결국은 피조물들도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에게 아담은 아다마라는 흙, 먼지에서 나왔다는 유래였고 그 아다마의 어근을 가진 것이 아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담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인간이라는 보통 명사가 되기도 하고 인류라는 전체 집합 명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름들을 다 정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다스리게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은 사탄의 배배 유혹에서 죄의 종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이 피조물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뿐이라는 처지에 놓여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마지막 아담 기독론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고 하면서 오실 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첫 아담이 이루지 못한 것을 마지막 아담이 끝내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은 것이 바로 아담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본문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형상을 그대로 담아내는데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들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형상은 원어로는 하면 에이콘이 되는데 이 에이콘은 우리 컴퓨터에 보면 아이콘이라고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2번 클릭하면 그 내용의 본질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형상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것을 드러내는데 입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형상을 클릭하면, 형상을 본받으면 결국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육신 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셨던 그 목적이 결국은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데까지 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것은 우리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결국은 우리 몸도 변화하여, 고린도전서 15장에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겁니다. 아들의 형상처럼 되어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존재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창조의 최초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해방이고 자유고 그리고 속량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는 이야기는 구원할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어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아신 자도 원래는 에그노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라는 말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그노라고 하는
기노스코라는 알다라는 것만 해도 알다라는 뜻인데 거기에 프로 미리라는 말을 덧붙였고 그리고 오리센이라는 말이 정하다라는 건데 구획을 정하다 그다음에 규정을 정하다 그다음에 죄를 정하다 할 때 쓰는 정하다인데 그 앞에 또 프로를 썼습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미리 정하신 것이 구원받을 자와 미리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한 게 아니라 프로 오리센 바로 뒤에 나온 게 모르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쉼이라는 것은 이 뒤에 나는 모르포스는 모포스라는 영어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진 건데 모포스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 암피포스라는 것이 양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쉼은 함께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양을 변하게 하는 것, 본받게 하는 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하신 것은 무엇을 미리 정하셨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가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은 그런 자들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변화받을 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웨슬리 같은 감리교회 창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선제적 은총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지 이것을 운명론, 예정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칼빈이 구원 예정론을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강하게 반박하면서 구원 예정론은 그야말로 사탄의 교리다라고 하면서 이 원문에 충실해서 성경 말씀에 충실해서 구원받을 자를 정해놓고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론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끌려고 정하신 선제적 은총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는 구원의 약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책임적 자유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목적을 이루게 하려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 마치 성령이 처음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를 기도를 드렸듯이 우리의 기도는 모든 피조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을 위한 우리도 중보자의 역할을 하라는 그 위대한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이것이 예정론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마치 이런 겁니다. 여기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창조를 정하신 것을 왜 미리 예정하셨느냐라고 반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을 왜 그렇게 창조를 해놨냐, 왜 미리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조를 미리 정하셨느냐라고 따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 단어를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후수는 그들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이지 여기서 우리가 개역개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글은 붙여 있고 서술어가 맨 끝에 있는 그런 한글의 구조처럼 혼동하기 쉽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래서 미리 정하신 것을 마치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것을 미리 정하신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원어에 보면 분명히
잘라져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29절에 있는 미리 정하신 그들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형상을, 그 아들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작정하신, 다시 말하면 목적론에 해당하는 것이지 운명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해져 있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지으신 예정이 우리를 파멸에 이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수하기 쉬운, 마치 올무를 딱 걸어놓고선 올무에 걸리는지를 지켜봤다가 걸리면 너 아웃시키는 그런 예정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그 목적 외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0절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우리를 목적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목적하시고 선행 은총을 베푸셨던 이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부르심부터는 그 뒤에 다 이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전에 우리를 그런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도 못하는 것은 전적인 우리들의 책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거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의 완악함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마치 운명론은 전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우리는 부르시고 계시고, 그 부르시고 먼저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들은 그 부르심의 목적,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구원시키려서는 그 위대한 창조 계획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권면하는 것이고, 또 낙심한 자를 가서 권면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에서 어떤 사람은 씨 뿌리는 역할만 할 수도 있고 걷어들이는 역할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씨 뿌리는 자가 걷어들이는 것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떠한 역할의 부분을 감당하더라도 그 또한 전체의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안에 매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거의 1년 전에 매일매일 이 밑에서 술을 먹던 분이 계셨습니다. 은퇴하시고 매일 술을 먹는 분이 계셔서 제가 그분을 초청을 하고 해서 완전히 술이 취하셔가지고 수협에 오셔서 고래고래 노래 부르시다 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술을 드셨고, 제가 사실은 새벽 예배 때마다 거의 1년이 지났는데도 그분을 잊지 않고 기도도 했고, 계속 꼭 교회 나오라고 기도를 잊지 않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자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사시니까 그분도 자주 가끔 만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시라고 그러면 꼭 술 취해서 오십니다. 오셨다 가시고, 반바지도 입고 오셨다 가시고, 러닝구만 입고 오셨다 가시고, 뭐 이러셨는데, 최근에 잘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도 받지를 않으시고, 그러다가 엊그저께 제가 새벽 예배 때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예배 마치고 딱 내려갔는데 요 앞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날은 굉장히 옷을 깔끔하게 입고 있으셔가지고 저분이 맞나라고 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랬더만 갑자기 차렷자세를 하면서 저를 보시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아, 그분이구나.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그랬더만 그분이 잘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좀 나오세요. 그랬더만 하는 말이 저 교회 다녀요. 그래서 어디요? 그랬더만 저 밑에 있는 아주 10,000명 모이는 큰 교회를 다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니 전도는 제가 했는데 왜 거기 그 교회 가서 다니십니까? 우리 교회 오셔야지. 술 먹고 술 취해서 노래 부르실 때는 여기 오시고 또 멀쩡할 때는 큰 교회가 아니시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다 똑같은 하나님 아니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찬양이 좋아서 갔다고 합니다. 큰 교회니까 찬양팀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얼마나 찬양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초신자 입장에서는 우리처럼 말씀이 많고 이런 데보다는 거기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잘하셨습니다. 열심히 다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자기 술 끊었습니다. 일주일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일정 부분만 감당해도 그 사람의 구원의 열매는 비록 우리 세임교회에 안 나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록이 됐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가자마자 딱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그분을 위해서 일단 교회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는 접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제가 감당했을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분은 그 믿음을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제 한정된 시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분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더 넓게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분은 그 선제적 은총에 의해서 그 믿음을 받아들였고 지금은 신앙생활의 첫 발짝을 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이런 것이 예정이지 결코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해놓고 저 사람은 사탄, 저 사람은 성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씨를 뿌려도 지금 당장 우리 눈에 결론이 안 나와도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정론의 정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예정론을 운명론과 혼동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대학교 때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는 장로교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작은 감리교였지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청년 때 장로교를 갔는데 거기서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정론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시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나는 구원에서 이미 버려진 자로 예정이 되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리교로 와서 다시 웨슬리 신학을 공부하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저는 그래서 감리교가 정말 위대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에 들어가서 중요한 교리에 가면 사실은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저처럼 고민하는 사람이 저는 이 이후에도 심지어 제가 목회를 할 때도 많은 이것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사실 저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장로님한테도 이런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분은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고 갈등하는 일이 없이 정말 확실한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창조 목적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그리고
또 함께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창조 목적에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가 이제는 그 중보자의 기도로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 목적의 구원과 자유와 해방의 그 위대한 계획 아래 그들을 불러들이는 중보자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